그 14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왜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새벽 같은 시간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파트 복도에 있어서 또는 맞은편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그죠? 전사님, 여기 안수 집사님 차 전화번호 모르시죠?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니 걱정이 돼가지고 차를 여기다 대놔가지고 잘못하면 콘크리트 위에다 대놓겠는데 계속 마음이 좀 불편하네. 그래서 이게 자신의 어떤 친절이나 존경을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고 경우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겠어요? 상대방이 아니고 나를 위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를 위주로 판단하고 이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죠. 내가 괜찮으면 그만인 거고, 반대로 이제 모든 사람이 좋아도 이런 스타일은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잠언에 참 불편한 말씀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거 꼭 내 말씀 같은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옳다 싶은 것들이 정확하게 그것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옳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록 내가 옳고 그가 옳지 않음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태도가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큐티 제목을 태도 이렇게 얼른 잡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순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해도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공동체 분위기나 또 가족 안의 분위기들을 모두가 불편하게 만들고 모두의 감정들과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그게 축복 같지만 도리어 저주같이 상대방은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대인관계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 성품과 감정에 대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15절 보시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기서 다투는 여자는 이제 저는 마돈나라고 외웠어요. 마돈이에요. 단어가 마돈. 다투는 여자 마돈인데 두 가지예요. 때마다 시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를 변호하는 여자예요. 핑계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안에서처럼 자기를 보거나 자기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를 변호하는 여자. 두 번째는 때마다 시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심판하는 여자예요. 이건 당신 때문이야. 이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그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하고. 그래서 그냥 말씀이 다투는 여자지만 단 하나만 바꾸면 되죠. 다투는 남자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래서 분명히 그냥 문자적으로는 명사적으로는 여성에 대해서 되어져 있으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말씀으로 가져오는 부분 안에서는 다투는 남자는 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보세요. 주변에 다투는 남자들도 항상 자기 변호를 하죠. 핑계하고 남자들이 잘하는 건 합리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아내랑 대화를 나누면서 또 보면 그런 거죠. 꼭 내가 불리하거나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하기 싫으면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죠. 그런 게 자연스러운,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이렇게 심판해요. 남자든 여자든, 그죠? 항상 내가 옳고 당신은 나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끝이 이제 다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아내를 일컫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남편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아내는 사실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역할과 자기 삶의 위치에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은, 우리 항상 어떤 핑계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살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은 사무실의 직원이면 내가 안 이러는데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합리하고 핑계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문제이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결론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물방울, 이것은 꼭 오늘 새벽에 비 오던 것 같은 것처럼 막 물을 퍼붓는 것 같이 쏟아지는 그런 폭우를 말하는 뜻이에요. 떨어지는 물방울. 여러분, 이제 요즘이야 이제 슬라브 지붕이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된.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전부 다 박공 지붕이잖아요. 초가집도 이걸 박공 지붕이라고, 우리 교회도 다 박공 지붕이잖아요. 이래야 물이 잘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평평한 지붕이에요. 근데 옛날에 시멘트로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나는 진흙과 또 풀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쏟아지는 비들은 괜찮은데 폭우처럼 많이 쏟아지는 비들은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물을 싹 다 빨아당겨서 머금어요. 비는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비가 그친 그 다음날, 심지어는 그 다음날 비는 그쳤는데 그때서야 벽에 지붕에 물이 쑥 스며가지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다투고 또 혈기 부리고 한 것들이 금방 물이 새진 않는데 이게 계속 축적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로 축적이 되고 우리의 어떤 성품에 축적이 되어져서 이제 언젠가는 서서히 폭우가 쏟아졌는데, 사실은 집을 무너뜨리는 건 폭우가 쏟아지는 그때가 아니라 이게 천천히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감정 안에, 마음 안에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 웃어줄 줄 모르고, 친절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말만 하면 틱틱거리고, 말만 하면 짜증 부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해가, 예레미야 15장 10절 들어보십시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너무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어서 이걸 보편적 어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도들에게 말하면 참 금방 받아들이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한 부분을 되게 꿰뚫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화요일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거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서 죄 하나를 선택할 만한 자유의지만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다. 그만치 우리는 죄성과 본성에 타락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적인 소망이 없는 선한 것들을 선택할 자유의지는 없다. 이거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라고 굉장히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것들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이제 성경적인 구절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예레미야 15장 10절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내게 재앙이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재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여러분도 저도 다투는 자로, 또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그 얘기는 내가 태어났더니 그냥 맨날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냥 다투는 자고 싸우는 자고 이런 거예요. 사사건건 심판하는 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심판하는 자고, 사사건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이고, 사사건건 나도 다 나를 변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정말 안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말씀에 붙어가고 은혜에 붙어가는 것 외에는 달리 큰 기대와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넌 그런 인간이니까, 제끼고가 아니라 참 나도 너도 다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를 볼 때 그는 긍휼함으로 나를 볼 줄 알고 그를 볼 줄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이 나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해도 다툴 수밖에 없는 자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요,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자고, 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는 자고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자.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출발점이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훨씬 더 폭이 넓은 관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붙잡게 되고요. 16절도 보시면 15절과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를 제어하기가, 지금 다투는 여인, 다투는 남자, 그를 제어하기가 첫째는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는 어때요?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약풍, 그죠? 강풍 조절도 되고, 선풍기는 다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바람은, 불어오는 바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 바람을 멈출 수를 있겠어요? 그 바람을 불어오지 말라고 끌 수를 있겠어요? 바람이 약하다고 강하게 불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바람이 또 너무 강해서 약하게 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물을 한 움큼 싹 치면 물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하물며 기름이면 손바닥으로 움켜 잡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만치 여러분,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젊은 우리 청장년 부부 중에 아직까지 보니까 TV를 보게 하거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게 하지 않고 이 미디어하고 완전히 아이를 차단시켜서 키워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바람직해 보이는데 해봤거든요. 우리 애들은 고3 졸업식 하면 스마트폰을 사주는 걸 원칙으로 해서 키워봤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 걸 통해서 전부 다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뿐이지. 조금은 밤중에 잘 깨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 하는 것들을 멈출 수는 있겠죠. 손에 들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어떤 위해를 가감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참 불어오는 바람 같은 거죠. 그리고 움켜쥘 수 없는 기름 같은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참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또는 도덕적 윤리적 규범으로 참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이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계속 말씀은 뒤에 뭘 깔고 있어요. 그만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가능성도 대책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하신 일이 크고 또 그 은혜에 붙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각자에 대한 이해이다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세워가실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구속사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뭐라고 읽는 게 더 바람직해 보여요?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게 날카롭게 하는 여러분 되게 예리하게 또는 섬세하게 또는 사람답게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어역해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철은 동그라미에서 적어 놓으십시오. 철은 바르젤이라고 합니다. 바르젤인데 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 두 번째, 노예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철은, 바르젤은 노예 상태. 그리 보면 여러분 이해되죠? 다윗을 왜 13년간 도망자를 만드셨을까? 왜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를 만들고 장인의 양을 치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하셨을까? 왜 요셉은 13년 동안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노예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불모지,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광야. 또 하나의 뜻은 완악함. 완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완악한 남편과 아내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완악한 부모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네, 다섯 번째, 형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철, 바르젤은. 여러분 뜻들을 보시면 하나도 좋은 뜻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철, 이런 형편, 이런 고난, 이런 노예 상태, 이런 완악한 사람들, 이런 불무지를 통해서 어때요? 나를 보게 만드시고 내 죄를 보게 만드시고 이 완악하고 완고한 나를 바꿔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내 인생에서 다 쳐내잖아요. 자, 쳐내. 여러분 처세술을 한번 보십시오. 처세술을 보시면 구속사과는 완전 다르죠. 처세술을 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나돌지 않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다는지야 오늘부터 절연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 완악하고 오늘 당장 끊어내야 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죄를 보라는 거죠. 그게 나를 날카롭게 하는 철이다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구속사적으로 내 가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구속사적으로 내 직장의 그 어떤 사람들, 내가 저 상사만 아니면 벌써 진급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난이나 노예 상태나 완악함이나 불모지나 형벌이나 이게 이제 우리를 날카롭게 하고 세워간다, 사람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속사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고, 구속사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속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구속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사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세네 가지의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그분이 우주를 돌리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내 인생을 돌리시고 이 모든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다 하시고, 이게 구속사의 전제예요. 구속사 안에 살아가고 구속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어때요? 나를 사랑하세요. 살아계시고 온 인생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적어도 네 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속사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런 광야의 내쫓김, 그죠? 이런 노예 상태로 내쫓김 안에서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믿음, 이 전제 안에서 구속사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불모지 같은 노예 상태의 쫓김, 건강을 통해서든 재정을 통해서든 어떤 갈등 구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 그 하나하나가 기복신앙 안에서는 네가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구속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분의 사랑의 한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거죠? 구속사 안에서 철 같은 이 현실을 버릴 것이 없고, 구속사 안에서 철 같은 그 사람을 버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지, 세상 철학과 처세 속에서 말하는 기준을 붙잡고 너는 내 인생에서 없어야 될 사람, 너는 내 인생에서 없어야 될 사건이라고 걷어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사건들로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속사가 되어지게 되면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내 주변의 사람을 다 잃겠다,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끝이 되겠다 싶은 사건 속에서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뛰어들어오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도출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사실 하나로 견딜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고 버티고 받아내고, 그러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십시다. 시간 되는 데까지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지금 다 연결이 돼요. 오늘 말씀은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뭐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런 노예 상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과거에 기도 좀 안 해본 사람은 어디 있어? 아유, 처음엔 다 그래. 남편에게 밥, 나 아침마다 따로 다 새로 지어줬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쨌다 저쨌다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과거에 어쨌다 저쨌다라면 자꾸 과거를 덜 먹이고 덜 추이는 사람, 또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결혼은, 내가 원하는 아내는,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 맨날 현실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적어도 이런 사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오늘 지금 여기 내 현실과 사람들에게 성실과 진실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 성실과 진실이라는 자매, 내 삶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 내가 이건 원하는 삶이 아닌데 라고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그 과실을 먹는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영화를 얻지도 못해요. 보세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의 삶이 끝이 뭐 그리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현재, 노예라고 하는 현재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인을 잘 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가운데서 두 번 말씀드린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세워진 몇 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세상에 왕손 집의 마부, 그분이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왕손이 바라볼 때 참 볼품없다. 아니 우리 집에 말 거는 마부를 어떻게 얘들은 장로로 세우나, 너무 하찮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시골을 가면서 그 마부에게, 그 장로님에게 말을 끌게 만들었어요. 한참을 가다가 이제 비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그때는 야수라 그랬으니까 야수를 믿고 뭐 교회 장로가 되고 하면 마부가 양반이 된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마부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아니요, 주인 어르신,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마부로 정말 주인 어른을 잘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 삶을 정말 감사하며 그렇게 더 좋은 마부가 되기를 원하셔서 제가 말을 몰 때마다 정말 기도하며 정말 더 좋은 마부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그 집안의 왕손들을 전부 다 교회로 인도하시는 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건 교회사에 남아있는 얘기예요. 네, 교회사에 남아있는 얘기, 이게 문자로 남아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이 사람 이래서 버리고 저 사람 저래서 버리고, 그죠?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조금만 그냥 덜 거룩하다 싶고 조금만 더 성품적으로 태도적으로 불편하다 싶으면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아무하고도 살아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실과 진실은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보는 거예요. 레이더예요, 레이더. 그래서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레이더에 다 잡혀요.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과 진실은 어디서든지 통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통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하시고요, 심지어 현실은 똑같은 실자 돌림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성실과 진실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성실도 진실도 현실 앞에 무용지물이다, 천만에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현실이라도 그 현실은 우리의 성실과 진실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은 성실과 진실의 밥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 모든 삶의 처처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현실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20절은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가 좋은 것을, 진실한 것을 선택할 수 없을 만한 본질적으로 많은 죄성과 참 죄를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건세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구속사를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구속사를 믿는 사람은 그 전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 거라고 하였사오니, 그래서 어디서든 성실과 진실함이 있으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일입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정말 전도하는데, 특히 노방 전도는 거의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내일 제가 11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후 3시쯤 마치려고 합니다. 비
날씨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그 날씨에 맞도록 또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신 삶 환경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온 교회 위에 또 함께 섬길 세종원교회 48명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밤수평의 모든 사람, 전도지를 받아내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도의 간정들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